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소홀히 했던 일들을 다시금 살피고 가지런히 정돈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진부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고 깨고 먹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구성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름과 그리고 흰 머리카락만 늘어나면서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데 되돌아보면 충실히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분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됨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1500명이 모이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그리고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시 뒷줄에 앉아있는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은 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8 이야기가 그들의 입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조용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순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있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다 맞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산상수훈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왜 목사님은 삶의 이야기만 하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출애굽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하고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 삶의 모습을 지닌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말씀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건 허상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자리 안에서 모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열과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검열관 같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가혹하게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 자리에서 무너져서 철저히 파괴되도록 가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검열관 같은 비판이란 상대방에게 대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흠집내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가능한 한 나는 최악의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검열관 같은 태도를 임하게 될 때 가장 나쁜 것은 그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도 재판관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보는 관점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많은 혼란을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열관이 되는 것은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비방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비방하는 말을 두 번째는 듣는 이들을 죽이고, 세 번째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이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결국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하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결심죄이고, 세상에서 치명적인 병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약한 버릇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늘 자기 자신은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빼려고 한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상대방은 상당히 과장해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발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들보를 뺀 자는 타인에 대해서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형제의 티를 보고 탓하는 사람은 자기의 들보를 빼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외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다면, 외식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왜냐하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외식,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에 상대방을 탓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관점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릇된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눈에 있는 훨씬 큰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에 상대방을 탓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나오면서 여러분,
교우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제 자신의 그릇된 그 아픔과 고뇌 속에서 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에도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제게는 뭡니까? 사실은 그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직세의 눈 속의 티를 빼라는 말. 항상 잘못된 비판은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40년의 세월 가운데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 아닙니다. 90%는 거의 비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사사로운 것 가지고도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물론 목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왜곡된 해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비판할 때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변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좌절감.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떠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진주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바로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난감합니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참아준다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처럼 완고한 이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버려야 하는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우쳐줘도 그가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최선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며 머물러야 할지, 언제 포기하고 떠나야 할지 분별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신앙의 길 가운데, 특별히 고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이기를 빌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비판,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비판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주님, 비판이라는 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준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